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을 부인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나오기보다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 번쯤 이런 경험들을 하는데 기도하면 저 하나님 뜻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는 아는데 그래서 예배 못 나오겠고 기도 못 하겠어요. 왜? 나는 아직 그걸 내려놓을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고백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런 게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걸 내려놓고 부인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나에게는 손해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영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현세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내가 누린 걸 못 누리는 손해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큰 착각이죠. 이 부자 청년이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말에 이 부자 청년이 느꼈던 거는 뭐냐면 그럼 내 것은 다 없어지는 거네. 내가 그동안 추구했고 쌓아왔던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해왔던 이 청년은 분명히 청년 때 관원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이냐면 그냥 그 부모로부터 모든 걸 물려받은 생각 없는 재벌 2세가 아니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가 청년 때 관원직을 맡으려면 열심히 살아온 그의 삶이 있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달려갈 청년이라면 이 청년은 아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저도 예수님 앞에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을 했다면 그는 분명히 부모를 경공했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을 소임을 잘 감당해서 벌써 젊은 나이에 이렇게 어떤 걸 자기가 만들어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너가 여태까지 살아온 건 참 훌륭하다. 청년 때 이 정도 너가 이룬 거는 굉장하다. 그런데 너가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있는데 이런 걸 더 하면 된다 하면 그걸 인정받고 가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청년이 여태까지 해온 거를 전부 다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가 했습니다. 그러니 그럼 네 모든 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니까 청년은 자기가 여태까지 한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쫓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생각을 한다면 나 그럼 거지 되는 건데 내가 이 땅에서 거지 되고 가면서 하늘에 보아? 그게 뭘까? 슬피며 돌아간 거예요. 이 청년이 슬피며 돌아가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모든 고민이고
또 우리도 사실 이 청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청년에게 이렇게 했냐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얘기할 때 마가복음에 그 집어넣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와 누가에 없는 말씀 21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이 청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죠. 네가 지켰다고? 건방진 놈이? 야, 너 이거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청년이 영생에 관한 질문하고 애써온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쨌든 그 청년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을 위해서 얘기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이건 진짜 청년을 향해 가르치는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청년에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마음, 자기를 위한 마음이 전달된 것보다는 뭐가 컸냐면 그가 붙잡은 그게 재물이 더 컸다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빠져 슬픔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좀 먼저 이걸 인지하고 봐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때 부모가 자녀의 것을 뺐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의 것을 뺐을 때는요, 걔를 일부러 슬퍼하게 만들고 일부러 걔한테 해를 되게 그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그걸 뺐을 때는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에게 해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뺏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말한 이것은 이 청년이 그걸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해가 되는 것이고, 이 청년이 그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놓으면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지, 이 청년의 모든 걸 빼앗아 그래 너 이 정도 나 때 헌신하고 결단 없으면 나 못 쫓아와 하는 어떤 주님이 그 청년을 향한 시험이나 그것이 아니란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이제 이런 거를 한지 우리 좀 기억해야 돼요. 왜 그 청년의 것을 다 부인하게 했을까? 도대체 왜 부인하게 했을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걸 자꾸 놓치냐면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이 그것이 하늘과 직결된다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축복관이고, 유대인의 축복관이 아니라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축복관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축복받은 무언가가 있어야만이 내가 축복받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제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지금 성도들도 힘들고 많은 사람이 힘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틀어져 있나? 왜? 기도하고 하는데 상황과 환경이 꼬이고 일이 안 풀리면 우리는 당장 어떤 게 되냐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점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잘못했나 잘했나가 내가 세상의 일이 풀리냐 안 풀리냐는 기준을 갖고 있다면 이 기준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을 굉장히 존경하지만 욥을 따라가고 싶지 않잖아요. 어떤 성도는 자기는 그래서 욥기를 안 본답니다. 욥기 앞에 1장 앞에만 본대요. 그 뒤에 가면 이제 다 망해버리니까. 왜? 그 다음부터 욥은 1장 이후부터 이제 어마어마하게 당하잖아요. 1장 후부터 당하잖아요. 엄청나게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끝날 때 그 욥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재난 영화 있죠. 재난 영화 앞에 3분 편하고 끝날 때 2분 편하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중간은 전부 다 이제 그 재난에 도망 다니고 무리하고 막 가슴을 재고 있는 욥기를 보면 앞에 처음에 편하고 끝날 때 편하고 그 과정은 뭐예요? 끔찍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은 분명히 세상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인데, 이런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면
이제 이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땅에서 편하고 싶은 게 우리의 욕구죠. 욕구죠. 이걸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할 때 그것이 복되다는 생각이 아니라 일단 땅에서 내 거를 빼앗긴다는 이게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족 얘기하면 가족도 그래? 재물? 비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부담스러운 거죠. 실제로. 그럼 이걸 원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믿고 천국에 가는 신앙.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그냥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신앙을 그 연장선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 처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를 갖춘 겁니다. 일단 이 청년에게 네 것을 다 팔으라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너가 계명을 하느니 이런 걸 지켰느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네가 이 땅에서 쌓고 지키고 가지고 그걸 따라온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가 그걸 천국의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면 너는 천국에 영원히 못 들어간다. 네가 진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싶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땅의 것에 너가 추구해온 것을 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싸워서 온 것 갖고는 안 된다. 그거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버려라. 나눠줘 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걸로 새로 쌓아라. 하늘보가 너에게 있겠다는 건 뭐냐면 네가 땅의 것을 붙잡고 땅의 것을 하늘로 연결시키려는 것은 안 된다. 어떤 것도 죄가 간용된 어떤 땅의 것도 그걸로 쌓아서는 천국에 연결될 수 없다. 천국에 연결된 것은 너로 근간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늘로부터 오는 걸로 근간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가르쳐준 거예요. 진짜 너가 진짜 영생을 얻게 온다면 네 걸로 쌓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거를 버려버려라는 거예요. 다 포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라. 이제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뭐예요? 영생에 간에 왔다가 오히려 뭐예요? 썩어가는 것을 또 붙잡고 돌아가는 거죠. 이 돌아가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란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자,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반복해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해줬고,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니까 다시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2번 강조해서 했습니다. 진짜 어렵다는 뜻이죠. 그거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제자들에게 진짜 가르치고 싶은 거죠. 무엇을? 땅의 것에 부의함과 땅의 것에 가진 걸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킨다는 그 어리석음을 자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 살고 명예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성장을 가르쳤던, 교회를 몇만 명으로 성장시킨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이런 말하면 다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성령의 도움 없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충분히 갖고 있는 사업적 마인드로, 인간관계로, 재능으로 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여러분 놀라죠. 성령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이단도 되잖아요. 신천지도 되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거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건 제자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그래요. 일단 여기서 분명한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면 제자들은 이걸 좀 이렇게 좀 느낌 있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바늘기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옛날 어머님들이 이렇게 바늘에다 이렇게 해서 이만한 낙타가 이리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는 바늘귀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 그 문을 사용하냐면 낮에는 이제 그 성문 큰 데를 사용하지만 이제 밤이 되면 그 성문을 다 닫잖아요. 그러면 밤에 급하게 출입하는 문을 위해서 바늘귀 문이라고 해서 좁은 문을 만들어 놓는데 이 문은 작아서 이 문을 통과하려면 만약 사람이 낙타를 가지고 오면 낙타의 짐을 갖고는 못 통과하고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낙타가 서서 못 가고 낙타가 무릎을 끌고 가야 겨우 통과하는 문이 이 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은 그냥 쉽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동물 낙타한테 거기다 무릎을 끌고 들어가는 게 쉽겠어요? 낙타가 그걸 하고 싶겠냐고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낙타를 그 무릎을 꿇쳐서 그 성문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이 뭐예요? 부자가 낙타가 그렇게 가는 것보다 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당장 이렇게 말하죠.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낙타를 그렇게 끌고 가도 어려운데 그보다 더 어렵다면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저렇게 진짜 모범생 같은 청년인데 걷다 관원이고 부자고 그런데 영생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배척당했고 얼마나 무시당한 거 알잖아요. 또 죽이려고 한 것도 알고 그런데 이 정도 관원됐으면 아쉬운 게 없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하는 그 인격, 그 열심, 삶을 보면 아니 이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면 누가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한다면 저런 사람도 못 가면 누가 들어가? 라고 이제 고민하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방법이 뭔지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구원의 방법에 있어 가르쳐 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거는 안 돼 그래요. 사람의 거는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거죠. 영생을 들어가는 사람에 있는 생각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쌓았습니다는 대답이 아니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자기가 곧 잡힐 거를 얘기하고 베드로의 부인 그 장면에 올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고 말을 해요. 베드로의 진심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똑같이 맥락에서 얘기를 해요. 너가 날 부인하다. 그러나 네가 돌이킨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킨 후에 뭐예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쫓는다는 것이 무너지고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돌이킨 게 뭐예요? 내가 돌이킨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너는 내 사역을 할 수 있어. 그때 형제를 굳게 해. 지금 네 열정 갖고 안 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이 고백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이 고백을 가졌다면 이 부자 청년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난 죄인이다. 윤리도도 또 죄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죄인이니까 죄인이다. 이런 뜻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란 건 이거예요. 죄인이 하는 게 죄밖에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만이 의를 만드는데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걸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한 것은 다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밖에 안 돼 이거예요. 진짜 이 청년이 제대로 했고 율법이 원하는 도까지 갔다면 이 청년은 이 고백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지킨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킬수록 어떻게 돼요? 죄만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말한 나는 죄인입니다가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구원이란 땅의 것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땅의 것이 부인돼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것이 불교 용어처럼 나를 따라가는데 나를 부인해야 주님을 쫓는다는 그런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나를 부인해야지 그러니까 부인 못해요. 내가 죄인인 줄 알면 부인해요. 내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선한 걸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해가 돼요? 그게 이 얘기라는 거예요. 슬픔으로 돌아간다? 아직 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고 있어요. 사랑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청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갇힌 거예요. 재물을 나눠주자는 거는 너가 쌓아놓은 것을 다 내려놓고 죄를 쌓아왔거든요. 내가 쌓은 건 다 죄예요. 그 죄의 덩어리를 다 내려놔야만이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채운 걸 갖고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자,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이것 좀 어떻게 보면 얌체 같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딱 했더니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는 모든 걸 내놓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복음은 보면 진짜 베드로 이거 얌체 같은데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죠? 우리는 이제 쫓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 베드로 똑같잖아. 여러분 이거는 잘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의 의미를 베드로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해서 뭘 주겠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이제 앞 뒤에 형제나 이렇게 다 버리면 네가 100배를 얻고 이러니까 내가 얻었다. 나는 버렸으니까 얻었다. 그러면 이건 투기예요. 투기는 뭐예요? 땅의 것을 드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자청이 다 버렸더니 100배 채웠다. 이건 땅의 것이잖아요. 그건 투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갔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모든 걸 버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주를 따랐다고 얘기해요. 그럼 베드로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를 쫓는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그럼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 부자 청년은 못 버렸는데 나는 버렸다고 이렇게 대비될지 모르겠지만 버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 보화가 너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따라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뭐예요? 못 버리고 자기 걸 붙잡고 갔다면 우리는 그걸 버리고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베드로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고백을 틀리다고 말하지 않고 인정하시잖아요. 그 고백의 의미를 말하잖아요. 봐라, 그렇게 예수를 쫓는 자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을 쫓는 자가 어떤 것이냐, 이제 그게 우리가 말한 29, 30절이에요.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마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이제 다른데, 표현이 다른데, 그러나 이건 다 같은 거예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이나 나와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와 예수님이 그 본체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은 100배를,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 이 박해는 그 좀 성경이 박해를 말할 때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말이나 이런 걸로 위한 박해가 있고 그 행위를 위한 박해인데, 이거는 그 행위로 인한 박해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 박해가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앞에를 딱 자르면 이제 여러분 이건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이제 욥기 본 분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한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니, 내 자식 2명 버렸더니 100배를 주면 200명을 자식을 줘요? 이렇게 이게 축복일까요?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죠? 100이라는 것은 완전수 10과 10을 곱한 게 100이죠. 이제 이 100배라는 상징성이 있죠. 내가 지금 10,000원 버렸더니 만의 100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죠. 현세에 있어도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있고, 그러나 그 복이 겸하여 박해도 같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다는 것은 너가 현세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공격할 것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세에서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제 부자촌이 만약에 그 재물을 다 버렸다면 현세에서 받았을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신 것인가? 일단 여러분이 그 받고 싶은 현세 세상적인 축복의 물질관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물질관을.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가서 이 땅에서는 고단하게 가고 천국에 가서 내세에 가서 받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좀, 뉘앙스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천국 이렇게 말하면 같은 표현이지만 그러나 뉘앙스가, 천국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내세에 갈 나라를 쪽에 좀 의미를 좀 더 둬요. 비중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갈 거기에 비중을 둔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한 여기도 비중을 둬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은 아닌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잖아요. 여기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과 이 지금 뒷부분이 뭐가 들었냐면, 이 부자 청년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거는 할 수 없다. 네가 땅의 걸로 있는 거는 이웃 다 부인돼야 된다. 그건 다 포기하라요. 그런데 너가 그걸 포기하고 난 죄인이라고 예수를 쫓기 시작한다면, 예수를 쫓는 것은 이 땅에서 헌신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천국에 받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현세로부터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주는 복과 은혜가 이 땅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로부터는 이 땅에 은혜와 복이 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복은 이 땅에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하여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이고, 너가 시작한 이 땅의 복은 이 땅의 것으로 갔다가 이 땅이 망할 때 썩어서 끝나버리는, 천국에서는 소용없는 썩어지는 복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뭘 지금 강조하냐면 딱 두 가지가 강조돼요. 하나는 가족이에요. 그걸 아주 조목조목 얘기하죠.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가족과 뭐예요? 재물이에요. 딱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보면 집이나, 그죠?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그리고 전토, 집이나 전토예요. 부동산이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는 부동산, 그죠? 집과 전토가 많으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리고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복받고 싶은 소유욕 뭐예요? 가족과 재물이죠. 그 소유욕이에요. 너가 시작한 소유욕, 네가 지킨 소유욕, 네가 만든 소유욕,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렸다는 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서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하나님이 붙잡은 가정과 하나님이 붙잡은 주시는 그 재물은 뭐와 연결되냐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거라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뭐래요? 부자 청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그래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현재 네가 온 그 방법으로는 땅으로 썩어질 것이다. 그것을 부인해라.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풀어라. 분명히 약속한데 하늘의 보호가 있다. 근데 우리는 땅의 보호를 원하니까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해하느냐? 삭개오가 이해를 해요. 나중에 그 삭개오는 그냥 하늘의 보호가 맛본 순간 당장 어떤 일이 보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하늘의 보호와 땅의 보호까지 갖게 돼요. 여러분, 삭개오 거지 안 됐어요? 우리는 그게 하늘의 것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너가 붙잡은 그 소유욕, 땅의 것에 붙잡은 소유욕으로는 영적인 걸 이어갈 수 없다. 요즘 제가 잠깐 본 그 TV 프로가 있어요. 아주 잠깐 봤어요. 나중에 제가요 이거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개는 위대하다. 어떤 잠깐 제가 머리 자르러 가갖고 기다리다가 10몇 분 동안 그 미장원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개 절연을 하는데 그걸 잠깐 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요? 그 절연사가 개를 할 때 주인한테 오히려 이렇게 하세요. 들어가세요. 나가세요. 뭐 주인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주인을 혼내요.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그 제목은 개는 위대하다고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줘야 돼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다 어른 문제죠? 개 문제도 어른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개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당신이 개를 망쳤다고 그래요. 빠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조련사가 딱 잡았더니 개가 잡히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 중에 저한테 이런 말이 있어요. 얘 공부시키는데 도저히 안 돼요. 포기했어요. 선생님이 어머니 빠지세요. 제가 패던 뭐하던 갇히던 어머니 간섭하지 않으면 제가 할게요. 예, 위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개를 못 키우니까 부탁한 거잖아요. 안 되니까. 내가 우리 아이가 안 되니까 전문가에게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전문가는 뭐라고 그래요? 빠지래요. 당신이 끼면 안 된대요. 가슴 아파도 내려놓으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요? 영적인 전문가, 세상의 전문가, 모든 것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에요. 이 청년이 영생에 관해 물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한 게 망치는 거야. 내려놔. 내려놓으라고.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그 소유하는 거 내려놔. 다 풀어. 내려놔. 내가 잡으면 이 땅부터, 이 땅에 쌓은 것을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 나는 내가 붙잡으면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주를 따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쌓은 걸로 하늘로 연결시키는 게 주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주를 이용하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것은 주님의 방법에, 주님이 하신 것에 전적으로 저는 신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아들, 자녀, 부모님 철저하게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걸 기도하고 나갑니다. 맡겨드립니다. 내가 여태까지 본 재물, 집, 전토 내가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하실 거를 저는 맡겨드립니다. 청직이라는 거죠. 맡겨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말은 주님의 방법, 주께서 하시는 일, 주께서 원하는 것 저는 철저히 신뢰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문가인 하나님이 잡으니까 땅에서 100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땅의 것을 경작한다면 너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했어? 100배야. 완전해. 그거 거기서 끝나지 않아. 넷으로 연결돼.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은 천국까지 연결돼 만들어가는 것이야.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르는 게 중요해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붙잡으면 아무리 청년처럼 내가 어렸을 때 했습니다가 다 죄를 쌓을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쫓는 거예요. 그게 오늘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 말은 나를 따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그 말 듣고 깨달은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은 베드로가 뭘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뭐를 버리고 예수를 쫓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거든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많은 전화 상담을 합니다. 제가 경제적인 것, 상황적인 것, 갇혀있는 것 모든 것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울한 마음과 우울증도 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주님과 깊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망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 답답하다고 해서 숨차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다가 어떻게 먹여서 우울하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슬피며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 땅에부터 하나님께서 내세까지 이어가는, 땅의 것을 포기하고 내세해 주는 게 아니라 현세로부터 하나님은 그 축복의 일을 시작할 수 있어. 그러니 내려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기간 더 주 앞에 기도하고 슬피며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짜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가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보화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주고 싶은 분이지 빼앗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빼앗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머리는 아는데 그 실질적인 걸 부닥칠 때마다 우린 이 부자 청년처럼 슬피며 돌아갈까 봐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기에 주님 소망을 갖습니다. 나보고 하라면 못하는데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말하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를 쫓게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따르는 그 기쁨 현세부터 제가 누리며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둘이 하는 것 주 앞에 고백하고 다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